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수요기도회로 모여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힘껏 소리 높여 찬양하며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예배 중에 친히 임재하시어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신 후에 임영효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주님, 우리들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먼저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오늘도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네 하나님을 이 시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것 같이 거룩한 주 보좌 앞에 오늘 또 머리를 숙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어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그 무더웠던 여름 그리고 태풍으로 농어민의 아픔도 있었지만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과 청명한 가을 하늘 바라보면서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끼게 하는 이 때에 하나님이 한여름에 따가운 햇살로 여물어가는 오곡백과를 소화하는 가을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곡식과 과일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열매를 맺고 여물어 가듯이 저희들의 신앙도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옵소서.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파도와 같이 얕은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더 깊은 강가로 나아갈 수 있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더 깊은 묵상, 더 뜨거운 기도, 더 영적인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저희들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정들,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그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로 상한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 위에 기도하오니 이 성전에서 회개의 기도와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서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언제나 들리게 하시며 젊은이들의 뜨거운 찬양 소리도 점점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문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저 의자에 앉아있는 자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에 충만케 하시며 강단에 저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마다 용서와 위로를 얻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앉아 귀를 기울이는 자마다 힘을 얻고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성전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의 소리가 드높이 올려 오늘의 불꽃처럼 퍼져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전도 사역을 통하여 초대교회처럼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영접하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신 주의 음성과 신호를 깨달으며 주의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마리아 찬양도 위에 드리는 찬양을 허용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삶과 같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 177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고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바빴던 마음, 속상했던 마음, 낙심했던 마음, 아파했던 마음, 근심, 걱정,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용기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 안에 하나가 됩시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래서 따로 놀면, 따로 국밥처럼 놀면 재미가 없습니다. 남편의 수입, 아내의 수입 하나가 되면은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생각, 남편의 생각 하나가 되면 그들이 서로 보지 못했던 장점과 단점을 캐치하면서 서로 하나 되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이면 하나가 되게 되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들, 힘겨웠던 것, 포기했던 것들, 낙심했던 것들, 아예 나는 안 됐던 것들, 힘을 모으면 할 수 있게 되고 하게 되고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더 큰 하나,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또 다른 더 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가 되게 되면 더 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한 사람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해서 서로의 일들을 회방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주님이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결정판 25절 26절에 바로 이 결정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25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예,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로우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이 17장에서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6번 부르시는데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제자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롭다, 정의롭다, 공의롭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의는 진짜 정의가 아닙니다. 진짜 정의는, 참 정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시대를 따라서 바뀝니다. 그 정의의 기준이, 공의의 기준이 바뀝니다. 나라마다 법의 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 법이 정의가, 그들이 요구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또 서구권에서 요구하는 정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의 정의가 또 따로 있고요. 예.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진짜 정의인가라고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의와는 전혀 다른 불순한 것, 불온한 것, 부족한 것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참된 정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재판관들이 사법 판결을 내리는데요, 어떤 때는 너무 황당합니다. 술을 먹고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술을 먹고 남을 폭행하거나 그러면은요, 미국 같은 데에서는요, 음주를 하게 되면 그건 가중처벌을 때려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심신미약이라 그래서 음주하게 되면은요, 감경해 줍니다, 그 죄를. 그래서 툭툭하면 범죄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요,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형 때리는 것을
감경시키려고 무진장 애를 쓰지요. 그래서 아주 유능한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자기의 형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인간의 꼼수 걸 모르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재판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세상의 꼼수 변호사를 불러대고 뭘 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세상의 모든 불의, 거짓, 온전치 못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환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성품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의로우신 아버지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이야기합니다.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이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입니다. 거룩함이란 그 품격의 정직함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그 행위의 옳고 바름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의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경건치 않은 불신앙의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마침내 당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실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의 모습은 어땠을까?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주님이 직접 보고 들으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책을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석을 막 해가지고 과거 기독교 초창기 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성의를 발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진짜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찔렀던 그 창과 못을 발견하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고학으로 알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연구로 알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겠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귀에 달콤한 것, 자기의 미각에 달콤한 것, 자기의 눈에 아리따운 것만 바라보는데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전도, 복음 전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서 진리를 위하여서 불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간증하며 전도하며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음을 자신의 영혼으로 목숨 걸고 피를 내어놓으면서 증거하는 그 어리석어 보이는 전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아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에게 돌팔매질 하려고 했고요, 벼랑에서 밀어버리려고 했고요, 주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연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이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믿고 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빛이 오셨지만 빛을 거부합니다. 눈 밝다, 너무 밝다, 좀 불 좀 끄세요. 당신이 불을 켜니까, 불을 밝히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추악함이,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빛 좀 가리세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견딜 수 없으니 여기서 좀 나가주시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제발 저기로 좀 건너가 주시오. 당신 필요 없어. 쫓아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빛이 왔으되 세상이 빛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암흑으로 들어가 버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빛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전부.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부모님도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빛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신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요란법석하게 떠들고 난장판을 벌이지만 진짜로는 그들의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들의 뱃속을 챙길 뿐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바로 아버지를 안다. 예수님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히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아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보여주셨으니까 나는 네 아비다. 내 이름은 무엇이고 무엇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셔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어느 누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아버지께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구원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계획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는지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연구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막 딸딸딸딸 외우고 공부해서 밑줄 쫙쫙 그어가면서 빨간 줄 치고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지 해서 아는 그런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깊이 고민하고 철학적으로 막 고뇌하고 보리소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석가모니처럼 그렇게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알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냥 아는 것입니다. 피부 접촉으로 아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 필요 없습니다. 말하면 됩니다. 물으면 됩니다. 그냥 아는 것입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특별히 구원의 계획,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다. 왜? 사랑으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계획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들 내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을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 나를 이 세상에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일 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왜
아버지가 나를 저 하늘 보좌에서 내려가서 세상을 구원하라 하셨는지 아십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셨기에, 이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위하여서 이 땅 위에 친히 내려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까지라도 이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기에, 그 풍성한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것임을 알기에,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의 깊이가 넓이가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막측한지를 알기에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알려주셨고, 그 천국의 심오한 뜻들을 풀어주셨고, 산상수훈에서 하나하나씩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무진장 자기 눈높이를 낮추시면서 알아듣게, 이해할 수 있게 예화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셨고, 씨앗의 비유를 들어주면서 천국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교약한 모든 비밀들을 사랑하는 내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고 믿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이 점에서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의 확연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는 받습니다.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고침받고 온갖 기적들은 체험하면서 와 함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것뿐 더 깊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내 입에 내 배에 무언가 콩고물이 떠들어질 때는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진정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 그들은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 거기엔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높아지는 것, 많이 챙기는 것, 내 몫은 얼마나 되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내 제자들은 나를 알았다 이야기합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았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알았다. 내가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를 그들은 조금씩 예수님의 교육, 훈련, 동행, 함께 하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가 점점 녹아져서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와 불신앙, 어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잡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순전한 신앙 위에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순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꾀를 내면 안 됩니다. 신앙에는요 이거 하면 이거 해주겠지, 그런 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전해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왜 믿음이 없니? 왜 믿음이 없니?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내가 이 귀신들을 내어 쫓아낼 줄을 믿느냐? 내 딸이 병고침 받을 줄을 믿느냐?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수만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주님께 믿음을 요청한 사람들, 은혜를 요청한 사람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아하,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전능자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면서 주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차츰차츰 알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온 것을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찔끔찔끔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뼛속 깊이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성도들이
알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사랑의 신비, 사랑의 그 신유막측함, 그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의 사랑의 수고, 앞으로 치러야 할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구원의 놀라운 신비요 계획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또 알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라 거듭거듭 가르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약속인 것을,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임을 제자들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알고 또 믿기를 주님은 바라고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26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이제 곧 배신당합니다.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당하고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장차 믿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끌어안으시고 주님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쩌면 이것이 정말 처절한 주님의 간구였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죄로 얼룩진 과거에 대한 회상, 그리고 현재 믿음 없어서 우물쭈물하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변화되어질 그들에 대한 기대, 미래의 예언으로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 주님은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거듭되는 반복 교육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게 하였다 이야기하십니다. 또 알게 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알게 하신 것이 있고요, 또 알게 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알게 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이들의 수준이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조금 나은 애는 중학생 수준입니다. 그런데 깊이 알지 못합니다. 철이 덜 들었습니다. 알게 하리니 이 약속은 나중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주님 십자가 지는 건 내가 막아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막아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욕망의 길과 상충되니까 내가 거길 막아서겠습니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입술로 주님을 부인할 줄도 모른 채 건방지게 내가 주님의 편에 서가지고 총대 매겠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총대를 맵니까? 도망치기에 급급하지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알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방문 꽂고 걸어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 어쩔 줄 몰라며 언제 로마의 병정들이 우리를 찾아올지, 언제 우리가 발각될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지 않습니까? 문이 꽁꽁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그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거룩한 몸, 신령한 몸으로 주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만져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흐릿한 영상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변화된 새 몸입니다. 주님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주님에 대한 죄스러움, 배신에 대한 죄책감,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또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떠오르게 하면서 내가 이전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왜 믿지 못하니? 내가 살아오니까 이제 믿겠니? 그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십니다. 40일 동안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말씀하시면서 떡과 잔을 떼시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주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
지키고 있어. 뭐 하면서 지키라? 기도하면서 지키고 있어. 기도하면서 지키고 있을 때 내가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성령님 보내줄게.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 주님은요 부활하신 이후에 약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습니다. 믿고 기도한 사람은 120명입니다. 그들에게 그러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전에 의심했던 것, 이전에 뿌옇게 보였던 것들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하나하나 또렷하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못된 자, 우리의 못된 의지, 우리의 못된 습관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한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전에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산헤드린 그 공의의 회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비속 하나, 여인 하나가, 종이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너도 예수님과 한패지라고 이야기할 때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면서 난 그 사람 모르고 했던 그가 이제는 그 여종이 아니라 여종의 주인 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야 봐라, 너희는 기껏 해봐야 내 목숨 빼앗지. 그러나 나는 영혼과 몸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선포해버리지 않습니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잘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부였습니다. 말 잘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똑똑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감히 말로써 이기지 못합니다. 그저 어버버버하고 맙니다. 더 이상 말로 이길 수 없으니까 풀어줘라. 대신 또 두 번 다시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 그렇고 엄포를 놓고 풀어주지 않습니까? 누가 알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그 입에 학자의 혀를 허락하셔서 말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알게 하리니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알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엔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고된 고난과 시련도 당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엎드려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게 하리니,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알게 해줄게.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에, 그 믿음의 교제에, 그 하나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알아라. 진짜 배워라.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에게 막 흘러들어가고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자비하심, 아버지의 전능하심, 그 은혜의 바다 앞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살라, 감사로 살라. 이걸 알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데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들을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산 사람들을 주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주님이 버리시지 않는 사람들, 주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아버지가 버리실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몸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영광의 교제에 동참하는 길이 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감정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어제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 그러면 감정이 찌릿찌릿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종이 울렸다. 댕댕댕, 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미소,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만 보입니다. 감정이 짜릿하게 그렇게 전기가 오른 것처럼 충격을 받지요.
그런데 감정만이 사랑인가?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짜 사랑이라는요, 사랑하기 힘든데,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내가 부족하고 가진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서 내게 없는 것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 내가 짜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의지와 결단과 실행력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몽땅 쏟아붓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릎 꿇는 사랑이었고요,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었고요, 나 대신 피를 흘리는 사랑이었습니다. 나 대신 매를 맞고, 나 대신 수치를 당하고, 나 대신 멸시와 모욕을 감당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오해의 핍박, 자기의 체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쁜가? 특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저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를 모르어 어버버거리고 도망치고 흩어졌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한솔아 마음문 열어라, 내가 너희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의 주가 되어야 하겠다. 마음문 열기를 기다리시면서 노크하시며, 주님 아프시지만, 매 맞으시지만, 피 흘리시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피를 흘려서라도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고독한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찔리는 것이고요, 매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려면요, 대단한 결심과 대단한 의지와 대단한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그건 오만방자한 생각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 당신 손에 절대로 기름방울 물방울 하나 묻히지 않게 하겠다, 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짜 사랑이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내가 대신 창에 찔리고, 내가 대신 머리에 가시면을관을 쓰고, 내가 대신 손과 발에 못을 박히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랑의 근원이신, 사랑의 원천이신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고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아버지 나를 도우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인치소서 하면서 결사항전처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철저하게 씨름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꺾고 또 꺾고 또 꺾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에 거기서 진짜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깨진 사랑입니다. 어떤 깨진 사랑인가? 나 자신을 깨뜨리는 사랑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리듯 나 자신을 깨뜨리는 겁니다. 내게 소중한 것들을 깨뜨리고, 내게 아까운 것들을 깨뜨리고, 그를 살리려고, 그를 구원하려고.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깨뜨리고, 기꺼이 쏟아붓고, 기꺼이 무릎 꿇고, 기꺼이 내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면서 섬기는 게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주님은 함께 거하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마음 상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다툴 때 주님은요, 마음이 몹시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치지 않습니다. 이 못된 것들 썩어져라, 그렇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그렇지 않아. 너 높기를 원하지, 최고가 되기를 원하지, 섬김받기를 원하지, 그건 세상이 하는 방식들이야. 천국은
섬기는 자가 큰 자야. 낮아지는 자가 큰 자야. 너도 너희들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며 주님은 제자들을 차분하게 붙드시고 이해시키시고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제목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또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저 말뿐인, 그저 단어 속에 있는 십자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뼈가 깨어지고 으스러지고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신 고통으로 말미암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몸부림이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몸부림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그저 영화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영혼을 적시고 나의 영혼의 진정한 감사와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이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사랑을 알고 참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참으로 내 안에 계시는가?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나는 내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영접하고 있는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모시지 못했던 우리들이 있으면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 닮은 그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 온전한 하나, 교회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랑스러운 우리 부산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입니다. 숨이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같은 믿음, 같은 사랑,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 되기를 연습하며 더 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새 겹줄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연합하여서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부산영락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경자 비권사님이 이제 어깨 이 회전 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 수술을 하셨습니다. 추후 이제 회복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또 교회 안에 수술을 해야 될 분들, 또 수술을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이 모든 분들 연약한 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함께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9월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고집만 세고 남을 정죄할 줄을 알지만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하며 섬길 줄 모르고 나만 잘났다고 우쭐대며 자기 잘난 맛에 살려고 했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숨어 한적한 곳에 피해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평강을 비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시며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용서하여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의 은총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실 뒤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못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여도 우리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줄 모르는 손, 섬길 줄 모르는 손, 주여 그 말라 비뚤어진 손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어서 섬기는 손이 되게 하시고 사랑할 줄 아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말하지 못하는 입술, 그 굳어버린 혀를 주님께서 녹여주시옵소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영적인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끝내 찾아오시며 사랑을 나타내신 우리 주님,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하고 아무리 잘난 체하고 아무리 뻔뻔하여도 또 찾아오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섬기는 손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발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말, 천사의 말, 은혜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 될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마음속의 간구들, 아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치료받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의 모든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욕망으로 드리는 기도는 지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